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에 있는 잠언 10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을 주님할 때는 칭찬하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기에 드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후번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물어먹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지난 주간에는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의인의 입에는 생명샘이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악인이란 말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후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다 악이 있는데 그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을 보고 그걸 악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듯이 하나님이 믿고 우리가 지금 잠언서에 말하듯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 있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라고,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있는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인의 입에는 항상 독이 나오고 의인의 입에는 생명의 샘, 즉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영생에 이르는 말을 한다. 저 영원한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가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그 나온다 해서 생명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편에 보면 태어날 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미역국도 먹고 기뻐하고, 또 옛날에 보니까 뭐 우리 친구 어머니는 대감 나온다 하면서 칭찬하고 그러고, 또 뭐 왕자를 낳다 하고, 자기 자식은 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주가 낳다 하고 또 왕자가 태어났다고 하고 미역국을 먹고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인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악인을 하나 낳았다 그래요. 악인을 하나 낳았다. 알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식을 하나 낳아놓고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악인을 하나 낳았으니까. 예? 악인을 하나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사람을 하나 태어놓으면 악인을 하나 더 낳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면 이 아이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하늘나라 갈까, 그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 연구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키워야 그 아이가 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나옵니다만은 세상 사람은 자식 하나 놓고 자식이 그게 사람인 줄 아는 거라. 사람이 아닌 거라. 성경은 사람 아니라니까. 짐승이라고 말한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속에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다니까. 짐승과 같다. 알겠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봤듯이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거기에 이렇게 13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면 채찍이, 알겠어요?
채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때리는데 짐승은 채찍으로 때려도 가죽이 두껍고 털이 있어가지고 아프기만 아프고 이제 그게 상하지를 않아요. 사람은 채찍으로 때리면 살이 뚝뚝 떨어져. 알겠어요? 말로 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잘 아실랑은 몰라도 엔진톱을 보면 크게 보면 아주 이게 유도리는 있다. 그 하늘 떠오르면 쑥 돌고 하지만 그러나 그 체인이 사람을 때리면 살이 뚝뚝 떨어져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걸 톱으로 사용하듯게요. 나무가 막 토막이 막 나무가 큰 나무가 막 이래 끊어지듯이. 예? 근데 이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살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게 예수님이 등에 맞았던 채찍이라고. 채찍. 그래서 여기에 매가 아니고 뭐요? 채찍이라는 거예요. 채찍. 짐승에게 때리는 것을 보고 채찍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짐승은 그렇게 때려야 가죽이 두꺼워가지고 아프고 잘 가는 거예요. 예? 짐승은 회초리로 때리가 안 되는 거라 그냥 채찍으로 때리는 거야. 이제 이 로마 병사들 보면 옛날 사람들 보면 노예들이 때릴 때 보면은 그 가죽의 끝에다가 그런 오늘날 우리 아까 말했듯이 나무끈 체인톱처럼 그런 날 끝에 다 달아놔도 끝에 알겠어요? 가죽 끝에 심어가지고 그것을 때리면 살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노예, 즉 짐승이다. 그 말이 짐승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로 보느냐? 짐승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선악 걸음을 우스러서 악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 악을 정보를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악은 미워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는 의인으로 산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죄만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안 가져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걸 성경을 잘 보고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심심풀이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라니까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냐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냐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두고 반드시 심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어디 갈 것이냐를 깊이 고민해야 되지. 내가 짐승이 아닌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짐승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 하물며 요새는 짐승이 죽어도 화장을 해주고 묻어주고 울어준다는데 요새는 사람이 죽어도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는 정말 장례식장에도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앞으로 세월이요 얼마나 험악한지. 지금도 수많은 자식들이요 부모가 죽어도 다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장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는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고 장례식장에 가면 자기 식구들만 몇 명이 하루 이틀만 있다가 그 화장실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이 짐승 취급받는다니. 짐승 취급. 사람이 자신이 남이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드리고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의 죽은 육체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세상 사람들은 짐승 취급하기 때문에 죽으면 다 불태워가지고 태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가지고 정리해버리고, 죽은 사람이 뭐 말을 하나, 죽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육체도 보존하셔서 다음에 다시 살리셔서 하늘나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 자신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나 자신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장난으로 다니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기 인생을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이 장난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이 대통령이나 정권 잡은 사람들은 사람을 아주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 목사들을 우습게 여기는 지도자들이 다 패망을 해도 보통 패망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엄청나게 패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의인으로 살기 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간곡한 부탁이며 또 이것은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고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임을 기억하십시오.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만 의인들은 이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생명샘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가 악한 말을 하든지 선을 따르든지 따르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말을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지난주일을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사람의 말에 독이 있어가지고 자꾸 옆에서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 이렇게 하면요 그 말 들으면 없는 것처럼 된다. 왜? 독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없다 이렇게 되면 지도 없다, 독이 취해가지고. 예? 여러분, 괜히 독사가요 다른 짐승하고 싸울 때 지보다 덩치 큰 거하고 싸우는데 그런데 싸워가 이깁니다. 왜 이긴지 아세요? 독사는요 한번 물고는요 지 독이요 다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입을 안 나. 구불든지 말든지 간에 계속 구불 같이 구불어. 그 다음에 떼면서는 어떻게 독딱한 놈이 죽게 돼 있어. 삼나귀가 세상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를 딱 독을 줘놔놓고는 기다리면 그 사람 반드시 세월이 가면 죽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는다니까. 왜? 독에 취해 있는데. 살려면 성경을 읽든지 교회에 와가지고 저와 같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 왜? 교회 오면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의 물을 먹기 때문에 반드시 영생합니다.
반드시 영생하게 되었어요.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시라니. 세상의 사람들은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를 먹기 때문에 그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계속 독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생명의 샘물을 맡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샘물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1년 3일 계속 먹으면 나중에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큰 영광을 나타내고 하늘나라가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육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다 보증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늘나라 데려가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가 딱 만나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잡된 거 믿지 마시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7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올 때 우리에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란 말은 방금 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을 이제 악인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고 있어 우리가 믿고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 의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념할 때에는 그 의인의 이름을 칭찬하고 말을 해도 뭐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예? 저같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영원히 살아서 죽은 사람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박모사 어쩌니 이름을 부르면 해도 해가 없다고 말이에요. 해가 없다. 알겠어요? 죽어도 그 사람은 악이 없으니까. 그런데 악인이 죽은 이름을 더하고 덜명해서 말을 하면 그 악이 자기에게 와서 화를 미친다 그 말이에요. 이 악은요 죽어도 끝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도 끝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의인이 된 사람은 죽어도 의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고 악인은 죽어도 악이 그 사람에게 함께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악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해친다고 말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죽었는 것은 잘 기억합니다. 오래도록 기억납니다. 알겠어요? 남이 죽었는 걸 잘 기억 안 나도. 예? 그래서 늘 사람들이 모여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뭐 걸려 죽었다. 무슨 병 걸려 죽었다. 이건 좀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의 부모라도 그걸 말하면 안 돼. 그건 엄마에 대한 흉일 뿐만 아니고 더러운 질병을 내가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믿고 죽지 않았다면 엄마는 그냥 기일이 되면 그냥 엄마만 기억하면 되지 이름도 자꾸 부르면 안 돼. 내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말이에요. 악인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악이 내게 온다니까. 엄마가 내게 오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병이라는 것은 더럽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 엄마가 만약에 안 걸려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병 따라 말입니다. 사람은 다 소모성 질병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질병 없이 안 죽었어요. 밤에 자다가 푹 죽어도 그 질병이에요. 그게 알아보면. 예? 병 안 걸리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작은 병, 큰 병 차이지. 근데 큰 병으로 죽은 사람은 뭐요? 그건 더 많이 더럽다는 뜻이라요. 작은 병은 적게 더럽다는 뜻이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에 큰 병에 걸렸다는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성령의 거룩한 물로 불로 자꾸 자기를 씻어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응? 자기를 위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질병이 자꾸 씻어주고 하나님 내게 거룩한 영을 부어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다 보면 어떻게 질병은 더러운 거라니까. 더러워서 왔다니까. 더러우니까 질병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손발을 씻지 않습니까? 왜? 세균 병이 붙는다고. 그럼 속에서 병 붙는 그것도 역시나 막 더러워서 온 거예요. 심령이, 마음이, 생각이 더러워서 병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그래서 죽었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 되지. 그걸 자꾸 말하면 뭐예요? 자꾸 더러워지는 거지. 자기도 똑같이 걸리지.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납니다. 엄마가 이 병에 걸렸으니까 나도 유전을 위해서 이렇게 걸리겠지. 천만에! 자기가 그 병을 자꾸 불렀지. 부르지 마세요. 그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가 질병으로 돌아가는 게 자랑이 아니라고. 우리 어머니는 다 따라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살만큼 사시다가 따라하세요. 더러운 거 안 받으려고 하거든. 예?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게 없어요. 내 입이 방정맞게 말을 해가 그렇지. 따라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만큼 살다가 건강하게 돌아가셨다. 우리 어머님도 살만큼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필요해서 묻거든. 작은 소리로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덕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덕될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씀을 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의인은 예수 믿고 돌아가서 하나님 일하다가 이렇게 돌아간 사람은 자꾸 이야기할수록 좋아.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자꾸 말입니다. 우리 다윗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이름을 말하고 사무엘을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그랬고 칭찬을 할수록 우리한테는 덕인 거라. 예? 성경 안에도요. 사울람 교훈상 이야기지만 사울람 같은 인간들, 가룟 유다 같은 인간들, 압살롬 같은 인간들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반역자야. 예?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악신과 함께했던 인간들이야 성경에 들어간 인물이라도. 예? 그런 인간들은 성경상 우리가 설교상 할 수 없이 말하지 정석 때는 절대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사무엘 같은 사람들, 이사야 같은 사람들, 엘리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이름을 부르고 높여야 돼. 그러면 우리도 그분들이 있던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행편이 풀릴 줄 믿습니다. 자, 8절 말씀 넘어갑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지혜나 명철함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계명을 잘 받는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란 말을 뭐요? 잘 듣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를 들면 달리는 말에는 채찍을 때리면요 달이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근데 가만히 있는 말을 막 때리면 어떻게 돼요? 뒷발 차면 죽어요. 뒷발 탁 차본다니까 죽어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요. 저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자꾸 내가 그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라 그래. 예? 여러분 아무도 안 들리지? 예?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안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밤에 꿈에 나타나든지 어디 나든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알겠어요? 순종 안 하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누가 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노래요? 노래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래도 안 부르는 사람. 제가 왜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래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이 열심히 큰 소리로 노래 불러가지고 이 가사 내용처럼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입을 딱 다물고 있어? 예? 입을 크게 벌려야 하나님이 복을 크게 해줄 거 아니요? 제가 내가 작게 부릅니까? 얼마나 제가 할 수 있으면 마이크를 높여가 더 크게 부르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내내 하는 소리가 그게 소리 좀 작게 해라 작게 해라. 예? 그래 내가 작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막 억수로 더 크게 했어. 입을 크게 벌려야 크게 복을 준다는데 제가 설교를 크게 하나님 내가 하려면 그냥 복을 팍팍 꺼줄 거 아니요? 그래야 내가 복을 팍팍 받아야 여러분에게 안수하면 복이 팍팍 나올 거 아니요? 그 큰 소리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소리가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좀 크게 해. 크게. 예? 왜?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복을 준다고 제가 항상 종종 부르잖아. 종종이야. 왜? 여러분들이 입을 좀 크게 노래 불러가지고 이 좀 복 많이 좀 받으라고 신령한 복도 많이 받고 땅에 긴 좀 복도 받고 건강한 복도 받고. 근데 뭔 놈이 그렇게 천년만년 살 거라고 입을 탁 다물고 안 부르십니까? 예? 제가 되면 욕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왜 입을 꽉 다물고 계시나요? 예?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복을 주기 위해서 자꾸 이걸 고쳐라 저걸 고쳐라. 사람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왜 믿느냐?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 우리가 입을 열고 노래를 불러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안 되는 건 어떻게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 이거 좀 고쳐라 이런 거 해라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 예? 내가 입을 안 열고 노래도 안 부르는데 아무 정성도 안 맞고 하나님은 뭐 가만히 있고 또 교회 와서 또 성질낸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어쩌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문자겠어요. 여러분도 문자겠어요. 예?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찾아가겠어요? 항상 안 찾아가도 하나님은 안 찾아가겠어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예? 점잖이 가만 보자 오늘 누가 자 노래 열심히 부르고 가만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찾아가겠어요? 하나님도 가만 보고 있지 뭐. 네 언제까지 그래 뭐가지 기부서가 있나 보고 하나님. 예? 예? 네 기부서 뭐 몇 년가나 보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이기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빨리 고개를 숙이는 게 복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긴 사람 나 한 사람도 못 봤어요. 9절 말씀 넘어갑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바른 길이라는 말은 이제 똑바른 길로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평지에 보면 들판에 보면 길이 쫙 똑바른 길로 해서 혹시 농정해가지고 편편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길에는 주변에서 도둑님이 나오는 것도 알고 앞에 뭐 잘못된 것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뭐요? 평안히 걸어간다거나 평안하게. 근데 길이 이 산에 가면 길이 똑바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협곡으로 지나갔다가 좁은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자신의 모든 뭐요?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 장애물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탄하게 합니다. 평탄하게. 그 말은 앞에 쫙 가는데 저 논정리라는 길처럼 쫙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다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 이상한 게 있네. 안 가면 되는 거고. 예? 도둑놈이 나타나면 안 가고 다른 길로 뒤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협곡을 하면 어떻게 돼? 옆에 도둑놈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 우리 옛날에 예? 대통령 왕들이 전쟁 치러 와가지고 타겟사 우리 쪽으로 가면 동아서 쪽으로 가면 그건 전부 다 막 집도 지금도 뭐 억지로 산 밑에 비탈 깎아가 집 지어놨지 그거 보면 계곡 뭐 지금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렇죠? 뭐 길이나 될까 몰라도 예? 그 협곡 속으로 다 가다가 김승겸 장군이가 누굽니까 죽어가지고 그거 지금 피석 세워놨잖아요. 예? 그렇게 싸움 잘하는 왕건도 예? 거기 와가는 못 이기고 져가지고 초로봉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반달이 떠가지고 반열을 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평안히 길을 가야 되는데 예? 예수님만 믿고 하면 협곡으로 몰려가 사방에 도둑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왜 어려움 당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아파도 왜 아픈지도 모르고 예? 여러분 인생들이 평지를 가는 것이 아니고 협곡을 지나가고 있다는 협곡을 알겠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죽어야 끝이 나요. 그런데 살아있는 한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협곡을 가기 때문에 우리 좌우에 어떤 놈이 달아드는지 어떤 도둑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여호와님을 잘 경외하셔서 평탄한 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악인들은 말입니다. 모임하면 눈을 끄덕끄덕하고 자기끼리 암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 들어봐야지요. 우리 의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런 눈짓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갔는데 만약에 자기끼리 말이냐 눈을 끔뻑끔뻑하고 눈짓하고 그러거든. 그거 잊지 마세요. 교회라도 그런 데 있으면 안 돼. 왜? 속이는 거예요. 누군가 저기는 맞고 누군가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인의 집단이에요. 알겠어요? 깡패들이 거짓이다지. 예? 그 다음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채우라 그랬는데 오늘 보면 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 10절에도 보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랬어요. 시해문을 말씀해 시해문 오늘 본문 중에 예? 이 입이 미련하다에 대해서 내가 오늘 설명 좀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 교회 와서 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십니까? 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열심히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않습니까?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하는 행동이 미련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은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 악한 영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의 감동을 받아가 내가 심령이 굳어가지고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덩이 떨어지는 말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련하다. 그냥
찬송가 속에 여러분 자세히 가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복입니까? 예? 저 하늘나라에서 아까 우리 찬양하는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어느 인생은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지옥 가서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나라 가서 그 아름다운 왕궁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기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상상해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예? 북한에서 지금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북한의 삶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갇혀 있어서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TV로는 많이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이야기로는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입니다 쿠바나 저 베네수엘라나 저런 곳에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공산주의 아닌 민주주의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우리가 놀러도 혼자 다 다니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매달 놀러 가는 사람이 있더만 매달. 예? 해외 매달 가는 사람이 있어.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낫대. 매달 가지요. 예? 먹고 싶은 건 땅고 자고 싶은 건 다 되고 누가 뭘 가는 사람도 없고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전부 다 그런 자유를 줍니다. 공산세계 독재자의 밑에 가다도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예? 독재보다도 북한보다도 훨씬 더 몇백 배 더 험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 북한도 못 살겠다고 탈출해 나오는데 그 지옥에 가면 탈출해 나올 수도 없어요. 예? 근데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그것도 우리가 밥 짓는 것도 아니고 밥할 걱정도 없고, 천사들이 다 밥해주고 천사들이 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우리의 모든 심부름은 천사들이 다 해주는데, 그 하늘나라 가고 싶잖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생하고 하나님이 성린다고 고생한 그 고생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의 찬송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리.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이 찬송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놀라운 그 기도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것이 내 찬송이라고. 그 아름다운 하늘에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찬송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까? 그리 하나님이 니를 나락하고 나를 대적하는 거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어떻게 그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까? 예?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천사가 다 대접하는, 천사가 다 섬기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이 한 입 가지고 하나님 찬양도 이렇게 안 하는데, 예? 온전히 저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찬양만이라도 좀 입이라도 빵긋빵긋하게 기쁘게 좀 찬양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입이 밀어나면 안 됩니다. 입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입을 높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마음을 다짓고 하고,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교회 일찍 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예? 올 때도 너직하게 오고 또 올 때도 너직하게 오고 찬송 부를 때도 너직하게 있다가 그렇게 하면 뭔 보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한번 찾아보고 찬양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찾아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경험하는데, 안 경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경험 못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는 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이런 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고, 여러분의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아래에서 문제들이 다 실타래처럼 다 풀리시고, 역경과 어려움이 물러가고, 건강도 회복하고, 여러분 산업도 회복하고, 신앙도 영혼도 회복하고, 그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우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서 생명샘물을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요한히 받아주시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